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로마서의 특징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차이를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10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화면 보시고 또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약한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대신 담당해 주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약점을 노리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아주 재밌게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초원 가운데 사자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사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때로 얼룩말을 사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물소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뭘 노려서 공격하던가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자를 공격합니다. 약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말 무리가 큰 무리 중에 가장 약하고 또 그 무리 가운데 약점이 있는 그런 것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약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노출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딱 기억했다가 결정적일 때 그것을 딱 잡고 공격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의 맨하탄, 세계 경제 중심이죠. 거기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뭘 했냐면 기업을 사냥하는 변호사였습니다. 1년에 연봉을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약점을 찾아낸다.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전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하루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잘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 토론 시간이 있는데 그 학생이 손을 들어서
제가 발표한 것 중에 부족한 걸 탁탁탁탁 지적해가지고 너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논리적이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수업이 끝났어요. 그 친구 이름이 레리였는데, 레리, 너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하느냐. 뭐 저보다는 뭐 거의 한 15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미국 사람은 그냥 뭐 존댓말 이런 게 없으니까요. 레리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하느냐. 내 지금 유학생이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어려운데 그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의 제일 잘하는 것이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하탄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있으면서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하는 지금도 그게 몸에 익어 있어서 약점을 잘 찾아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한 사람 중에 네가 최고로 잘했어. 저한테 그렇게. 그래 내가 속으로 야,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약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는데 박사과정에 공부하면서 그런 훈련을 사실은 많이 받게 됩니다. 기존 나와있던 학설 가운데 어떤 맹점이 있는지, 어떻게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것을 공격하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점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고 세상이 운영돼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고요? 공격하고 아닙니다.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점을 안아주고 약점을 덮어주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것을 세워주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들이 딴 사람의 약점을 공격할까요? 그러면 똑똑해 보입니다. 당신 되게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완벽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요, 자기가 되게 우월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모인 학회에 가서 뭔가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적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는 데 가서 제가 발표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 4개월 그게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학자들도 내놓은 논문이나 주장한 성경 해석에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잘 파고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제가 보완하는 논문을 제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엄청 뭔가 제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약점을 들춰내고 약점을 공격하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똑똑해 보입니다.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못하는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길이고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밖에 사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덮어줘요. 오늘 성경은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새창조교회는 남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 내가 담당해주고 내가 도와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2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음 노트의 첫 번째 관찰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한참 광야로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애굽의 왕이 군사들이 이끌고 말을 타고 공격하러 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밑에 표준 세번역을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표준 세번역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이렇게 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삶의 기쁨이 적은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우리의 삶에 태풍이 부는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코로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력자들이 있는 삶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첫 시간에 제가 베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했었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가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이제 로마에다 전해줘야 되는데 누가 갈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이제 로마에 갈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베베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베에게 편지를 맡기게 되고 베베는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나, 그렇게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성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유교 사회 가운데 여성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리더였던 베베의 손에 자신이 쓴 그 소중한 편지를 부탁해서 로마에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우리 자매 베베가 가거든 그 자매를 극진히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 베베를 극진히 환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베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베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갱그레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여성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베베는 사도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후원자 역할,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를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맛있는 과일도 보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지만 보호자가 필요했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베베가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베를 동력자로 생각하고 또 나의 보호자 되어준 그 사람을 너희들이 잘 영접하고 그 사람을 돕길 바란다,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누군가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동력자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전반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첫 시간에, 로마서를 하는 첫 시간에 제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신실한 동력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지고 채찍에 맞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워가는 것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매질하고 교인들을 박해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할 때 동력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을 주시고 권사님들을 주시고 집사님들을 주시고 우리 여러 성도들을 주시고 동력자들을 세워주셔서 제가 부족한 또 제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시설을 맡아서 감당해 주시고 음악을 맡아서 감당해 주시고 재정을 맡아서 감당해 주시고 또 청소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들입니다. 제가 우리 새창조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깊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하였습니다. 요수아가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요수아 혼자 그리고 군인들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 산 높이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나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옵니다. 돌을 준비해서 모세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그 팔을 잡고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약점을 보고 공격하는 사람은 동력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존재들 많아요.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것 같지만 포도원을 그것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정말 그가 잊을 수 없는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4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목을 내놓아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일에 담대하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맡기셨으니 이를 제가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동력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세운 여러 교회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죠.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후 47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로마 지배에서 추방돼서 밖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그가 에베소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 에베소로 가려면 사실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요.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에 가서 또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는 일들을 도와줍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딴 데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64년에 죽고 저 유명한 네로 황제가 64년에 등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로마에서도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과 아굴라는 그 로마에 가서도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이 가슴 떨리고 이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동력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선한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한 삶입니다.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교회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들이 시골에 있을 때 졸졸졸 물이 흘러내오는 그런 조그마한 냇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냇가였는데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이 물이 고이는데 물이 맑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미꾸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잡겠다고 착 이렇게 돌을 착 들어 올리면 그 미꾸라지가 착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조그만한 물이 그냥 흙탕물로 바뀌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전체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막 바꿔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미꾸라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것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 딴 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목표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표현하고 말하고 약점을 잡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신천지가 젊은이들 미혹하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이단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 이단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렇다 카던데 저렇다 카던데 아나 이게 잘못 아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 그런데 결국은 뭘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느니라.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제가 목회하면서 짧게 목회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와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십시다. 일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단체를 만들고 자기를 대장으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차창조교회는 나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그 교회 섬길 때 이게 영어로 이제 처음 나온 그런 복음송이었는데 젊은이들이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많이 담는 그런 부분인데요. Romans 16:19 says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그리스도를 위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지혜로워. 그러나 악한 일에는 미련해.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의 약점을 캐서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지혜로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또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세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 분별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활한 여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여우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갖고 시작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열정은 있는데, 열심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러면 그걸 듣고 그런가 보다, 진짜 잘못됐네, 그러면서 잘못된 일에 열심을 해요. 그러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고, 자신도 무너지고 자신 앞에 있는 사람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되라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새창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 우리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